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옛것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보내시기를 기뻐하였을 때 내가 그 태로가 언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17절 함께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입니다. 제가 원래 체육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다니고 있다가 좀 이렇게 몸이 갑작스럽게 좀 다치는 바람에 제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죠. 저는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뭐 공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아예 못했습니다. 뭐 검은 거는 글씨였고 흰 거는 그냥 종이였어요, 저한테. 뭘 배웠어야 말이죠. 글자 빼고는 뭐 배운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딱 가니까요, 막막한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뭐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꼴찌란 거예요, 꼴찌. 거의 꼴찌였어요. 거의 꼴찌였는데 내 아래 공부했던 다른 애들 도 있었는데 얘네들은 나보다 더 하더라고요. 나보다 더한 놈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딱 전학을 갔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막막한 거예요. 막막하고 괜히요, 막 눈물만 나고, 야,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뭐 바보가 된 것 같고, 이제 뭐 내 상황이 그래 된 거죠. 그런데요, 그 학교에 가서 제가 전도운동 역사 제일 많이 일으켰습니다. 학교에 가서 학생만 70명 모였어요. 제가 월, 수, 금 이렇게 애들 모아 같이 전도운동 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이 되면 아이들이 우리가 말씀 받기 위해서 거기서 제가 이제 학교 다락방을 연 겁니다. 그러면 학교 다락방에 몇 명 모였냐? 학생만 70명 모였어요. 선생님도 모였습니다. 선생님 빼고 학생만 70명 모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중에 제 제자 중에 약 7명 되는 친구들이 목사님이 됐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안수를 더 빨리 받은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를 가서 뭘 발견했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내가 단순히 운동하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거 뭐 운동으로 아니면 공부로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내가 거기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내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뭐 배경이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뭐 힘이 될 만한 게 있었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상 내 주변에는 불신앙으로 가득했어요. 불신앙으로 가득할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요, 오히려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속에 확신과 감사가요, 얼마나 많이 넘쳤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 아,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쓰시는 이유. 제가 그 학교 가는 바람에 지금 이 목회자가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명절날 우리 산에 가면요. 이제 오늘 뭐 설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또 명절날 지금 뭐 산소에 가시고 가셨죠. 갔는데요. 제가 어릴 때입니다. 우리 그 차시집안 선선에 가면요. 이렇게 이 맨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맨 위에서부터 이제 우리 그 조상님들 그 묘가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서 한 줄씩 다 절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유일하게요. 그 친척들 몇십 명이 쫙 서가지고 차시집안이 다 모여가지고 며느리, 손주까지 다 절하는데 꼿꼿하게 서서 절 안 했던 유일한 인물이 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핍박당했겠습니까? 나는 뭔데 왜 절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또 우리 아버지 또 할아버지 공격당했겠어요? 저도 큰 손자인데 절 안 한다고 얼마나 절 또 핍박했겠습니까? 저 때문에 또 우리 아버지 뭐 할아버지 계속 공격당했단 말이에요. 그냥 둬라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딱 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친척들이 하나둘씩 저처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저처럼 서서 뭐 하고 있냐?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를 그토록 공격하고 저 때문에 우리 집안 뭐 이렇게 뭐 망했다 뭐 이랬던 저희 할아버지 있어요. 저희 작은 할아버지. 지금은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를 얼마나 핍박인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이유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있구나. 하나님이 내 가문과 가정에 가문 복음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유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의 땅에 우리가 왜 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서서 뭐 했겠습니까? 다들 그 엉덩이 쳐들고 있다 다 절할 때 제가 뭐 했겠어요? 제가요 서서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흑암 걷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죠. 어느 날부터 이제 우리 가문이요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뭘 봤냐? 아, 내가 섰기 때문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내가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는 늘 외롭고요. 힘들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뭐 일반 여러분 뭐 옷 필요하면 가서 사 입잖아요. 뭐 운동화 필요하면 사 입지 않습니까? 저는 사 입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입던 거, 뭐 어른들이야 뭐 항상 우리 그래 왔지만 그런 거 물려 입고요. 저는 옷이 또 맞는 옷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 제가 살이 많이 찐 겁니다. 옛날에 완전 V라인. 못 먹었어요. 너무 못 먹어. V라인이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도 누구 거 입었냐? 친척 고모들 거. 여자 옷. 청바지도 고모들 거. 그런 거 입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뭐 못 먹고 이러니까 내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제 속에 뭐가 쌓이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고아는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고아처럼 살아야 되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외로워야 되냐? 아, 제가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내가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늘 버려졌다 생각했거든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거구나.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뭡니까? 아브라함이 버려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과 흑암의 땅에서 건져내서 어디죠?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왜 부르셨죠? 그 우상과 저주의 땅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게
오늘의 이유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죠? 그 이유가 나와야 그때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오죠. 그렇구나. 돌아보니까 어때요? 내 모든 과거와 상처와 아픔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기 위해. 나를 이 그리스도의 증인과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이구나. 저 어느 날 발견하게 됐다니까요. 제가 참 우리 가족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있었어요. 특히나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 상처. 이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도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요, 내 속에 이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진짜로.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이 건져내신 거구나. 저는 이 속에 그게 있었다니까요. 버려졌다라는 마음. 내가 막 쓰레기 같은 거예요. 쓰레기 버리잖아요. 나는 그래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쓰레기라 생각하니까 어때요? 내 자신에 대한 존귀함도 없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내 자신은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힘들면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됐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우상과 흑암의 가문과 가정에서 끄집어내신 거구나. 멸망 당하지 말고 언약의 대열에 쓰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진정한 감사.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진정한 내 속의 감사와 천명과 사명과 소명과 그전에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실과 이유를 내가 깨달으니까 참된 소명. 내가 사명 없었습니까? 참된 사명. 참된 천명. 내 속에 그게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날 우리가 또 함께 모였습니다. 또 여러분들 또 가신 분도 계시겠죠. 또 이미 가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문에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명절날 우리 가문과 가정을 왜 모이게 하셨습니까? 나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이유를 여러분 정확히 발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현장 속에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영적인 명문가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오늘 두 가지 확신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직접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도 아그리빠 왕에서 한 말이에요. 아그리빠 왕에서 뭐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뭐 휘황찬란한 지혜와 지식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왕 정도 되면 엘리트 아닙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요, 당시 고대 보면 어디입니까? 헬라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맡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서 다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뭐라 얘기하죠? 주께서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것을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속에 뭐가 딱 생겨나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박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안 그래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박사가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뭔 의사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그리스도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라 할지라도 누가와 같은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박사라 할지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증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고 우리의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필요한 그곳에, 그 현장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증인되는 거죠. 여러분, 증인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입니다. 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평안도 있고 치유도 있고 응답도 있고 그 안에는 모든 이 축복들이 감추어져 있구나. 여러분, 이 일에 증인 되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축복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증인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변화되는 치유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왜 전도하냐? 제가 뭘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뭔가를 많이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그리스도 만난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전도하냐? 제가 변화됐거든요. 제가 치유됐어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치유된 걸 보니까 어떠냐? 야,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구나.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됐어요. 나를 치유하신 이 복음,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저는 그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제가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이유입니다. 올 한 해, 아니죠. 작년 한 해였죠. 우리 뭐 딸을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아프셨어요. 그 바람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프신 분들을 치유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구나.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구나. 저는 이런 확신이 날이 갈수록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치유받은 치유의 증인. 앞으로 여러분 심각한 시대 옵니다. 정신병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고등학생들이요. 지금 강남에 가면 고등학생들이 마약하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마약합니다, 이제. 고등학생들이요. 그것도 그냥 단돈 10,000원이면 이 몇 봉지를 준다고 해요. 학생들에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 싸게 준다. 여러분, 던지기. 이 뭐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걸리지도 않아요. 툭 던지고 도망간다네요. 이래가지고 그 강남에 흘러오는 그 물이 있죠. 이거를 딱 퍼뜨니 거기서 마약 성분들이 너무 다량으로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여러분. 앞으로요, 정신병을 넘어 그것 때문에 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치유해야 됩니다. 누가요? 이 언약 가진 우리가. 그렇죠? 날이 갈수록 정신뿐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멈출 줄 알았습니까? 사실 저도 타격이었어요. 교회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몇 년,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우리가 거의 이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새로운 문화.
앞으로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증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치유가 있다라는 그 증인. 그 코로나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코로나 때문에 발생됐던 수많은 그 뒤에 있는 이면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검찰청 거기서 사무국장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그 코로나 그 기간 동안 제가 2년 동안 사무국장 하면서 그 검찰청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보니까 가정 내 폭력과 가정 내에서 일어난 막 살인 사건들 이런 게요. 코로나 이전보다 10배가 증가했다. 10배가. 그러니 단순히 여러분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발생됐던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 가정이 파괴되고 여러분 수많은 이 문제들이 그 뒤에 야기됐던 것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뭘로 치유하겠어요? 우리가 증인되어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질병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치유의 증인으로 서라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는 복음을 전하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안진뱅이는 서서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증거야. 그렇죠? 서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증거라니까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문이라는 곳은요, 당시에 이방인들이 드러다닐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그 예배를 드리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봤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유월절 그날. 자, 누구죠? 증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증인을 필요로 하십니다. 박사가 아닙니다. 당시 서기관과 제사장이 아니에요. 증인입니다. 비록 이 안진뱅이는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았지만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아간 거예요. 치유의 증인으로 쓰임받아간 거예요. 제사장들 앞에서 얘기 안 합니까? 너 어떻게 일어났냐? 너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냐? 너 다시는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얘기 하지 마라. 안진뱅이가 뭐라 하죠?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 내가 그럼 누구 이름으로 일어났다고 얘기하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요. 이 안진뱅이는 평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의 땅에서 또 전국과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시는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일심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될 두 번째 확신입니다. 증인으로 불러서 여러분 뭐 하시려는 겁니까? 나를 많은 생명 살릴 자로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생명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많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한 말입니다. 뭔 말했습니까? 우리가 봤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봤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도망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말하면 죽인다고 하는데 며칠을 넣습니까? 예? 십자가에 박히신 뒤에 몇 달 지났습니까? 이게요, 오래 시간이 지난 게 아닙니다. 한 두어 달 지난 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 증인되면요, 이처럼 힘이 생깁니다. 증인되면 베드로와 같이 이처럼 해답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생명 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명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바울은 누구였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핍박했던 사람이다. 나는 유대교의 사람이었다. 오늘 보니까 뭐랍니까? 나는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내 동족들보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전통에 더욱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 바울은 어떤 증인이었죠? 바울은 원래 핍박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증인이었어요. 또한 율법의 증인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이 고통과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런 바울을 불렀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왜 이 바울을 쓰셨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훗날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며 스데반을 죽일 때 찬성하고 죽여도 된다는 증인으로 살았다. 이런 나를 뭐라고 얘기하죠? 이방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다. 이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생명의 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한. 전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속에 생명의 한을 품고 전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생명의 한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많다니까요. 그러나 이 생명의 한을 품고 정말로 민족과 지역과 가정과 가문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회당으로 갔습니다. 왜 갔지요? 자기가 회당에서 주 믿는 자를 핍박했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회당에서 뭘 배웠죠? 율법과 틀린 전통만 배우고 살았어요. 이 바울은 가슴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자의 한이 있었던 사람. 제자.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제자. 내가 유대교의 제자였고, 내가 율법의 제자였고, 내가 전통의 제자였고, 다 쓸데없는 거의 제자였구나.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저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이구나. 바울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내가 그럼 누구의 제자로 살겠냐? 바울은 평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평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다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했습니다. 이 한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많은 무리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참 복음 가진 사람은 참 제자를 찾고 참 제자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만남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우리의 만남, 사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면 오늘 나에게 온 문제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문제예요. 오늘 나에게 벌어진 사건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만난 그 사람은 반드시 이유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라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결론 내리세요. 하나님은 나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셨다. 나는 힘도 없고 작고 연약하고 아닙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여러분 왜 부르셨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있는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이 일심교회가 자꾸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심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앞으로 세계복음화 위에 산다. 앞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은 그래서 세계복음화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라는 엄청난 언약의 대열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방향 맞추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 사는 것이다. 이런저런 일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오직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절 가문과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겠죠. 아, 하나님이 내 가문 복음화 때문에 나를 이 가문에 부르셨구나. 이 가정에 부르셨구나. 이 남의 복음화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불러 모으셨구나. 세계 복음화 하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제목을 주셨구나. 정말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 결단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시는 응답과 축복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교회되며 우리 모든 일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